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오늘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날입니다. 주님은 절기를 지키세요.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3가지 절기를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것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밤에 그때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 밤에 유월절은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돼서 주님은 3가지 절기를 말했어요. 77절, 오순절이죠. 그걸 주님이 미리 말한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도 아직 모를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던 주님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그분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3년 동안 공생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을 때부터 3년 동안 주님 당연하게 그 전에도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12살 때에 유월절날 갔다가 혼자 남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 명절 끝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초막절에 오신 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갔었고 오순절에 가서도 하신 것은 성경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날짜를 계산하면은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가 오순절에였습니다. 그때가 딱 오순절에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데요. 일주일을 지키고 마지막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8째 날에, 큰 날에. 초막절을 왜 명절 끝에 큰 날이라고 했을까요? 명절 끝날, 큰 날. 이런 날은 모든 절기 중에서요. 이 마지막 날, 이 날밖에 없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지금 초막절에서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목말라요. 저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목마를 때가 없었어요. 저는 말씀은 매일 봐요. 말씀을 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른 사람이 쓴 성경이라는 게 느껴져요. 성경은 사람의 지성으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빠진 것도 이유가 있고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또한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네. 성경은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너의 입을 열라. 내가 이 말씀으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은 먹여주세요. 그런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부터 이 성령을 정말 사모해요. 목말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말씀,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름이란 말이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성경에서 주님이 성경 안에서 말한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에덴에 강이 발원했어요. 그때는 강이 4개였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강이 흘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4강이 흘렀어요. 4강이 흘렀다는 게 동서남북으로 흘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놀랍게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만 목마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내게로 오는 자는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는 자는. 그런데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온 사람들에겐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칭의,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성경의 뼈대는 약속입니다. 이 중에서 약속,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 속에서 다들 믿어요. 그렇지만은 믿는다고 그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적은 것처럼
현실이 우리는 다 믿는다고 성령을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약속한다.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했습니다. 정말 저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39절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3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이 살아나죠. 그렇지만 영이 살아났다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상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성전 문지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엔 그 강이 발목까지 차고 허리에도 차고 헤엄칠 만한 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이죠. 강은 헤엄칠 만한 것을 강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여울이라 그러죠. 여울. 아니면 시냇물이라 그러죠. 여기서 뭐예요? 시냇물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의 이상처럼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강들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수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 많은 목사들이 다 이것을 얼마나 바라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겠어요. 여러분, 바라지만은 소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네, 믿음. 놀랍게 죄를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되었어요. 신부가 됐다는 것은 신학생이 거기다가 교수가 됐어요. 마틴 루터는 신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는 그때도 3년 동안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시편, 히브리서를 가르쳤어요. 수업 시간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시편, 히브리서를 가르치다가요. 어느 날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지금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걸 읽었잖아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 그에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냐면 출애굽하는 사람들도 다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은 피를 칠했구나, 나를 믿는구나 라고 주님은 인정했습니다. 피를 칠하고 그 집안에 있었어요. 피를 칠한 집안에 있었더니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심판에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성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봤는데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아침 저녁으로 봤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잖아요. 정탐꾼이면은 믿는 사람 대표잖아요. 12지파의 대표인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놀랍게요, 마틴 루터에게 이 믿음이 왔어요.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마틴 루터가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돼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믿음이 이르렀어요. 그는 생수의 강이 열린 것처럼 교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그를 화형시키려고 했어요. 당연하게 알았어요. 그는 지금 그가 이 고해성사를 반대하는 것은 화형감이었어요. 그는 머리로 알았어요. 화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에게 믿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살아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떤 절망과 실망과 실패가 있어도요, 주님 보시는 건 하나예요. 믿음. 예.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이 믿음이요. 예. 상황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믿는 믿음. 100세나 되어서 그때 이삭을 얻게 돼요. 이삭이라는 새 생명, 부활처럼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길은 단 하나예요. 믿음.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 하나만 주님이 물어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심, 이게 초막절에 말한 거예요.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요,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날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위에.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들었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처럼 헤엄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생수의 강처럼 저에게 흘러나오는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러한 저희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춥고 어두운 겨울의 길목에 주님 새벽 기도에 나온 영혼들을 선포된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 되게 하시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그렇게 강의 근원으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새벽의 기도를 강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